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83장 1절과 3절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이 하루 종일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런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단지 자유함을 얻은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한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근성이 아주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노예 근성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저들을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었던지 아무리 훈련을 해도 40년 내내 이 백성은 노예 근성에 쩔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 차라리 노예로 있었던 때가 그나마 고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 좋았노라 하면서 자꾸 막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결국 이 백성들은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의 목전에서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그만큼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의 영을 받아서 아주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져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아주 그 입술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옛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과거의 옛사람의 노예 근성 속에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 이 죽음을 무서워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이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두려움으로 협박해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놓여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한 자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느 집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양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왕이나 귀족들 중에는 자손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아들들을 중에서 이제 양자로 삼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양자로 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양자된 아이는 양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이름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와 지위와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 양자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고 카이사르의 함대사령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망이 넘치는 어머니가 친아버지와 이혼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재혼을 하면서 이 티베리우스는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어려워합니다. 감히 그 앞에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 엎드리고요.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는 황제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황제를 가장 친밀하게 다가가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황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로 양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모든 부여와 권세를 함께 상속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이 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양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황제로서의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다 양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건 아니고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죠. 그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이 티베리우스가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서 결국 그가 제2대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가 양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황제가 되고 또 그런 권세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왕의 양아들이 된다는 것은 왕의 권세와 부요와 능력을 상속받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양됨과 동시에 저 하늘의 영광과 부여와 풍성함과 축복을 다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이제 내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바로 내게 상속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렇진 않죠. 저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상속받을 만한 그릇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계자 수업이 필요한 것이죠.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후계자 수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어떤 직급에서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후계자 수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정말 큰 어려움이 매일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되는 반복적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속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이 이미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찌들어 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또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가는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하실 때 천국으로 부르셔서 저 천국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저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후계자 수업 잘 받으셔서 천국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 받는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옛 습관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로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삶, 아름다운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숙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